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약속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약속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오늘 시편은 복을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이 한 쌍으로 묶여 있고 그런 삶이 있는 자마다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은 여호와를 두려워함입니다.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 많은 지혜의 내용을 놔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까? 그 답은 모세가 알려주었습니다. 모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두려우신 하나님을 체험한 출애굽 사건을 두고 한 말입니다. 모세는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두려운 일을 행하신 것을 목격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바로 왕은 자기가 믿는 신들이 많고 자기 권세가 하늘에 닿아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재앙은 가중되었고 바로 왕은 더 완악해져 갔지만 장자의 죽음을 겪고는 더 하나님을 대적하면 큰일을 치르겠다 싶어 이스라엘을 놔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모든 일을 친히 목격했습니다. 전에는 그들이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는데 지금은 그분이 모든 신 가운데 신이고 주 가운데 주이며 두려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전에 없었던 지혜였습니다. 즉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들 현실에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처음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혜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된 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왕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스스로 인생 주인으로 삽니다. 자기들 삶에 고통이 찾아와도 끝까지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 하지 재앙을 겪는 원인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들 가운데는 매우 두려운 일을 겪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것은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교회에 두고 나옵니다. 교회 밖에서는 신앙의 모습이 없고 다 자기 방식으로 삽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만 알고 사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지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는 일이 그에게 두려운 일을 행하여 실제 현실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두려우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을 행하시어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만 계시지 않고 교회 밖에 그의 삶 중심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각인시키십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라도 이 사실을 깨달아야 신앙의 그 다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두려우신 줄 알게 되면 지혜를 가집니다. 그 지혜가 만들어낸 첫 변화가 하나님의 길로 걷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전까지는 읽어보지 않았던 성경을 처음 펼치면 초반부터 사람에게 자녀 출산의 고통이 생긴 이유와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양식을 얻게 되는 이유를 자세히 알려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식대로 살려다가 형벌을 받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이 막혔고 평생 수고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된 것이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전에는 교회에서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겠지만 남 얘기로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도 자기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만만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존재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말씀이 자기의 과거라고 느껴지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두 번 다시 그런 고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진실한 표시가 자기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기 길에는 저주가 있고 하나님을 따르면 복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형벌과 저주의 환경에서도 복을 얻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세 가지 복을 얻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밤낮 땀을 흘리며 생존을 위해 투쟁하며 살지 않고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얻습니다. 성경이 이러한 복을 약속하는 이유는 사람이 사는 세상이 하나님 것이어서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에게 공급을 끊기도 하고 공급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데에는 또 다른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대적을 막아 우리 것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수고하여 얻었다고 끝이 아니라 원수가 호시탐탐 우리가 얻은 것을 빼앗으려고 기회를 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복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복은 가정의 복입니다. 안방에 있는 그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됩니다. 안방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다는 것은 잠언의 마지막 장이 보여주듯이 아내가 집을 경영하는 핵심 역할을 하며 대내외적으로 다방면으로 섬세한 일들을 주도적으로 하여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식탁에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같이 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길을 걸으면 자식들은 부모를 중심으로 상에 둘러앉아 부모의 말과 가르침을 경청하며 세대 간의 대화가 오갑니다.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라는 것은 그들이 부모의 교육을 받고 미래의 교회로 자라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같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끝을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개인과 가정의 모든 복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개인의 자아 성취를 위해서 복을 구하면 사탄이 세상 영광을 보이고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미혹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복이든 가정이 얻는 복이든 하나님 백성의 복과 형통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데서 찾아옵니다. 다른 시편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고 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되 시온에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뒷전으로 하고 개인의 평안을 먼저 구하면 많이 수고해도 적게 거두고 돈을 벌어도 구멍 뚫어진 주머니에 넣음과 같이 됩니다. 반대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부르신 사명을 지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개인도 복을 얻게 하시고 가정에도 복을 주시며 평생의 교회의 번영도 보게 하십니다. 교회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며 세워지기에 교회의 번영을 볼 것이라는 약속은 믿음의 후손들이 형통한 미래를 맞을 것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평강이 있길 축원하는 것은 자기 인생과 집안에 하나님의 복을 얻고 그 복을 대대로 이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를 시작만 하고 진행하는 일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가 쌓일수록 얻는 결론은 개인의 필요보다 교회의 평안과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자기도 복을 얻고 가정도 복을 얻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지막에 영원히 완성될 것은 개인도 가정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세상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어떤 일에서도 저부터 생각하지 않고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필요를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제 삶의 형통이 시온에서 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